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을 따르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매이지 않고 소망과 비전을 바라보는 믿음도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기쁨과 소망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전 리뉴얼 속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의 끝자락을 향해 가며 남은 사역들도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계획과 또 부르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한 해의 사역들이 건강하고 은혜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신 성도님들도 다시 강건케 하시며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삶의 자리마다 은혜로 이끄시며 또 승리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6장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함께합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음이여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끈질긴 방해가 지속이 되었지만요, 결국에 성벽은 52일 만에 재건하게 됩니다. 140여 년 동안 무너져 있던 그 시간에 비하면요 52일이라는 시간은 참 짧은 시간이죠. 그 짧은 시간에 이 성벽이 완전히 복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결과의 이유는 오직 하나,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갈등들, 그리고 생명의 위협도 있었고 그리고 서로 간의 배신도 있었지만요, 그 속에서 성벽 재건을 완수한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긴 공백의 시간은 성벽 재건의 가능성을 희미하게 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140여 년 동안 무너졌던 이 성벽을 과연 우리가 재건을 할 수 있을까? 재건을 한다면 그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수많은 고민들, 수많은 의심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성벽 재건의 가능성을 많은 것들이 희미하게 했지만요,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분명 하나님의 그 비전을 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약속한, 내가 또 너에게 보여주는 이 비전을 갖고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 그 비전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분명 기회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분명 사용하셔서 영적인 힘을 주시고, 그리고 신뢰의 마음을 주셔서 난항을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 우리가 힘으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은 그 기적을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16절 후반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룬 것을 나는 보았고 나는 분명히 믿고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우리의 무너진 삶의 영역들, 우리의 절망적인 삶의 모든 영역들이 놀라운 방법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너져 있다고 해도, 내가 숨어 있다 해도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세워가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와 의지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현실의 벽 앞에 우리가 힘없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변의 여러 가지의 방해들로 인해서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는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내 주변의 여러 가지의 이유들로 인해서 나의 마음과 나의 시선을 빼앗기고 또 내가 원치 않는 절망적인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손을 들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의 기도의 손을 들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어려움 중에도요, 하나님의 사역을 완수하는 그 기쁨이 크다라는 것을요, 느헤미야는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는 그 기쁨, 그 열매가 분명히 크다라는 것을 신뢰했다라는 거죠. 그처럼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비전과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나 우리 주변의 이야기들을 보면 참 많은 문제와 한계들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문제를 덮기보다 느헤미야처럼 위기를 직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물론 다음 세대의 어려움들도 많이 이야기하고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청년들이 교회를 불편해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신학교도 학생이 없고 노령화는 가속화가 되고 목회자의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문제들, 또 여러분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경외함을 잊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소망을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끝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자 모든 대적들과 이방 족속들이요 낙담하게 됩니다. 그 말씀도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랑 그리고 하나님을 방해하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예 다르다라는 거죠. 믿는 자의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인정함에서 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 경외함의 고백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방해하는 데서 오는 그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 방해한 것에 대한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러한 두려움입니다. 도비아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도비아는 유다 내부까지 침투해서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그리고 치밀한 계획을 세웠지만요, 그의 계획은 결국 물거품이 됩니다. 성벽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공되었고요,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이루셨어요. 하지만 이 방해했던 도비아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 그 이유 때문에 바로 두려움의 자리에 서게 됐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비전과 소망을 잃지 않고 용기와 신뢰를 잃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도 분명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을 느끼게 되지만요, 그러나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어서 새로운 믿음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두려움을 느낄지 몰라도 두려움에 매이거나 사로잡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자들이 끝내 웃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벽이 건축된 후에도요, 성문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충성된 일꾼 하나냐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그냥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면서 철저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영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세워갔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잘 이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들, 하나님의 비전을 완수하기 위한 느헤미야의 노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처럼 느헤미야는요,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 백성들의 계보를 재발견하고 또 인구가 채워지는 일에 지혜를 모으게 됩니다. 이처럼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무너진 각 상황에서의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경건의 생활을 지속하게 하는 그러한 비결을 우리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많은 방해들, 또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수많은 방해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지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전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지속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점을 잘 인정하고 보완하며,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함께 할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서로가 동역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인정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함께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겸손히 아뢰며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붙들고 이 시대를 감당하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와 또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여 주심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하나님 주신 비전과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과 이들의 직장과 가정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와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